계시록 9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8장 13절 한 절 더 읽습니다. 8장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이남이로다 하더라. 아멘. 금방 읽은 8장 13절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3가지 재앙의 도입부에 해당이 됩니다. 8장에 언급하고 있는 4번째까지의 나팔 재앙은 땅과 바다와 강들과 하늘에 있는 발광체, 즉 해, 달, 별들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이제 9장에 기록된 3가지 재앙들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전에 있던 4번째까지의 재앙보다 더 무시하고 강력한 재앙들을 예고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하는 말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렀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이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4생물 중 하나로서 강력하고 참혹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들을 예고하고 전달해주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5번째, 6번째, 7번째 이 나팔 재앙들은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앙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 곧 마귀의 세력에 동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5번째, 6번째 재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맞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앙들이 점점 강도가 이제 강하여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자와 또 심판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는 성도들이 분명히 구별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처럼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서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것처럼 바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점점 참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반대로 성령의 인맞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점점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라고 하는 것이 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한 악한 천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속한 선한 천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진짜로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가지고 지구와 충돌해 가지고 큰 구덩이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것은 조금 해석상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열외로 하고, 자,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과연 사단에게 속한 악한 천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선한 천사인가를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0장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자, 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로서 내려와서,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왔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로 천사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속한 선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하나님께 속한 선한 천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반면에 우리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4장 자, 1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아멘.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께 내어 쫓김으로써 루시퍼가 된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자,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자,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도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10장 18절에도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떨어지다라고 하는 말은 주로 악한 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 떨어지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9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그런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과연 계시록 20장 1절에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선한 천사인가, 아니면 사단에게 속한 악한 천사일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사단에게 속한 악한 천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거기 11절 보시면요,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무저갱의 사자의 이름이 뭐예요? 아바돈, 또는 헬라음으로 아볼루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은 파괴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것은 아폴로 신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파괴자라고 하는, 그가 선한 천사라고 한다면 파괴자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이 붙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9장 1절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은 사단에게 속한 악한 천사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재앙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무저갱이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하는데, 이 말 그대로 이것은 밑이 없는 동굴이나 큰 웅덩이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을 때 그 군대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요청하잖아요. 바로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또 사단에게 속한 악한 자들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임시로 갇혀있는 그러한 처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번 갇히면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나올 수가 없어서 사단과 악한 자들이 그곳에 들어가기를 대단히 두려워하고 꺼려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악한 천사가 나타나서, 자, 2절 3절입니다.
저가 무저갱을 엽니다. 그랬더니 그 무저갱에서 3절에 뭐가 나타납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의 그 권세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황충만 해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데 그 황충에게 어떤 권세를 더해줍니까?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그가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황충들이 강력한 힘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또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황충 그러면 구약 성경 어디에 또 나옵니까? 황충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리고 또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28장 38절 42절에 너희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토지 소산을 얻는다 할지라도 메뚜기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황충입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서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46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예레미야 46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오는 이방의 군대를 황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황충의 그 숫자가 계수할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엘서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자, 요엘서 1장 4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요엘서 1장 4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멸시켜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요엘서 1장 2장은 이방인의 군대를 역시 황충으로 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으로 건너가서 자, 좀 긴데요.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김영미 성도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떠들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에 사라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맑았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소개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화물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환해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화물을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거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으며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바라시고 그 진을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고도 강할 자가 누구이랴. 예.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황충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절을 보시면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며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말은 여러분들 가끔 텔레비 같은 데 보시면은 저 아프리카나 중동 같은 데 보면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을 만큼 많이 출몰하는 거 보시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2절의 말씀은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지금 이것은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메뚜기가 한 번 어떤 지역에 이제 그 도착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돼서 먹을 것은 전혀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시는데 이방 군대, 즉 황충과 같은 이방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그리고 2장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 자,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자, 여기 보면 메뚜기와 늑과 황충이와 팥종이를 뭐로 표시하고 있습니까? 큰 군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방 군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다시 그 계시록 9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와 같이 바로 무저갱에서 황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성령에 입맞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지금 구약의 메뚜기 재앙을 바로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황충이 또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 보면 뱀과 전갈의 권세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뱀과 전갈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이 3절에 보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황충의 권세가 압도적일 만큼 크고 강해서 그 앞에 물론 하나님의 권세에는 비교조차 될 수 없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 황충을 막을 자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4절 5절을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계시록 9장 4절 5절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이 황충이 이 땅에서 이제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이제 해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습니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미 첫 번째 나팔 재앙 때 땅에 있는 수목이나 수풀의 3분의 1이 다 완전히 다 불타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수목이나 풀이나 푸른 것에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이 대상이 되지 않고 오직 5번째 나팔 재앙의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리고 6절에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보응하시고 복수하시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 7 인의 재앙 가운데 5째 인의 재앙 아시죠? 바로 그 제단 아래 5번째 인을 뗐더니 제단 아래 있던 그 순교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와 같이 요청했더니 때가 되면 너희의 억울함을 신원해 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사단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황충을 통해서 복수하시고 바로 보응하시는 내용이 4절, 5절, 6절이에요. 그래서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괴롭게 하는데 몇 달 동안 괴롭게 합니까? 5달 동안 괴롭게 한다. 왜 5달이겠어요? 5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7장 24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다시 한번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예, 노아의 홍수 때 이 땅에 며칠 동안 물이 차고 넘쳤다는 얘기입니까? 150일 동안. 실제로 비가 내린 것은 40주야죠. 그런데 이 땅에 여전히 물이 이제 고여 있음으로 인해서 150일 동안은 이 땅에 물이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50일 동안 호흡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게 되고 누구만 지금 살아남게 됐습니까? 노아의 8 식구들만 살아남게 된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이 황충으로 인한 재앙들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참혹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는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비참한 그러한 재앙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5번째 나팔 재앙의 주 대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은 누굴까요? 입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 고대 이스라엘은 그 짐승들마다 자기 고유의 표식으로 그 동물의 몸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 가운데 섞였다 할지라도 그 자기의 도장을 봄으로써 이것이 내 양이고 내 소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아무리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바로 보호해 주시고 오직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괴로운 심판, 괴로운 환난이 무려 몇 달 동안이요? 5달 동안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도 보세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왜 그러겠습니까? 차라리 이 고통이 너무 괴롭고 아파서 내가 차라리 죽을 것이다, 내가 자살할 것이다 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의 것으로 보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아서 그 모든 하나님의 보응을 고스란히 그 육체로 다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들 그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요. 그래서 애굽 전역이 피바다가 되고 눈물바다가 되고 우박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는 그 재앙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처참한 심판과 재앙이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입맞지 않은 자들은 이 땅에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또 조롱하고 멸시한 모든 것들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지라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지 못해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을 거스리고 또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던 모든 것들을 그 몸으로 다 받아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자살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괴로워서 혀 깨물고 죽을란다. 내가 너무 괴로워서 내가 칼로 내 몸을 자해하고 죽겠다라고 하는 것도 허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받은 만큼, 아니 그 몇 배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할 때 그것을 우리가 풀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실현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보응해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그들에게 물을 대접하는 그러한 믿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 황충들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요엘서 2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요엘서 2장.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요엘서 2장. 자,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하고 어떻습니까? 요엘서 2장 4절부터 11절의 내용하고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어때요? 물론 뭐 세세한 부분에는 다른 점이 있지만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바로 이 5번째 황충의 재앙은 이 요엘서 2장의 내용을 인용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금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이것은 그에게 상당한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권세가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서 굉장히 강한 권세를 가지고 인맞지 않은 자들을 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얼굴과 같다. 이것은 그에게 상당한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8절에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여기 갑자기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대요. 왜 남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아니라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남자들이 여자들의 뒷모습에 주로 반하지 않습니까? 반할 때, 볼 때 주로 어떤 모습에 반합니까? 긴 머리에 반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의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국민학교 때 북한 김일성 글이라고 그러면 항상 빠지지 않는 콘셉트이 뭡니까? 머리에 뿔 달리고 뒤에 이따만한 혹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때려잡자 김일성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보통 악한 천사들 또는 악한 권세를 가진 자들 그러면 항상 이미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하고 굉장히 두려운 존재여가지고 금방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어떻습니까?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해하는 그런 황충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금 면류관 같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지혜가 있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단들 또는 진짜 사이비들이 나 사이비입니다, 나 이단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선한 모습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가짜가 진짜 같은 그 모습에 우리가 혹 해가지고 그들에게 쉽게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사자의 이빨에는 자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말로 자비로운 모습,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에게 사자의 이빨 같은 강력한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모습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9절 보세요.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이 철흉갑이 뭡니까? 에베소서 6장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전신갑주. 그리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고,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지혜로운 모습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목 이하의 모습들을 보면 강한 전사와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그런데 지금 요 황충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우리가 연상이 되어야만 하냐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연상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갖춰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머리에는 뭐를 써야 됩니까?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보세요. 자, 에베소서 6장. 자, 13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소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모습하고 똑같이 대칭이 돼요. 아까 황충의 모습은 강력한 전사의 모습 아닙니까? 전쟁에 참여한 전사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제 선포하고 우리에게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한 우리에게 갖춰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머리에는 뭘 씁니까? 구원의 투구.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 그것을 아까 황충은 철흉갑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철흉갑.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까 황충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을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부추겨서 타락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다시 한번 9절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끊임없이 황충은 우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쏘는 살로 우리를 끊임없이 찔러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찔러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들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잘 알지요? 아, 나는 경제적인 부분이 좀 약해. 또는 나는 어떤 그런 성적인 부분이 약해. 나는 또는 감정 조절이 약해. 그런 약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귀신같이 그걸 잘 알아요. 그러면 황충들은 더 잘 알까요? 잘 모를까요? 더 잘 알겠죠. 그래서 전갈과 같은 쏘는 살로 우리를 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시록 9장은 전갈 황충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전갈에 쏘는 살에 쏘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가 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꼬리에 있는 쏘는 살로 쏘임을 당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전히 괴로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요. 그것은 우리가 더 말씀대로 굳건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더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요, 성령으로 인맞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점점 환란이 극대화되게 되면 그 구분이 명확해질까요? 불분명해질까요? 명확해져요. 그래서 성령에 인맞은 자들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계시록 7장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인맞은 자들이 그 환란을 통과하는 그 모습을 계시록 7장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목사도 성령 받지 않으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요. 또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수십 년 신앙생활했고 나는 교회에서 중직이란 중직은 다 맡았습니다.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성령으로 입맞지 않게 되면 황충이 쏘는 살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 그 있는 믿음마저 탈탈 털려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또 성령으로 신앙생활할 때 이 극심한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의 입맞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이 땅을 사랑하는